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1절 강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혼의 구원, 홀리고스트 이런 것들을 꼭 들어보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자, 지난번에 그 바리새 사람들 중에 아주 똑똑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왔죠. 이 치리자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높은 사람 아닙니까? 높다는 것은 뭡니까? 지식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배운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다 나올 수 있냐? 어른이 됐는데 이 말입니다. 나이가 먹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고 이제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뭐라 했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죠? 이거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건대 사람이 물에게서 그리고 영님에게서 태어나지 않고서는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에서 나고 영님에게서 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자, 여기 이제 제가 이 물에 대해서 좀 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물로 덮여 있었으며 지구 또한 물로 덮여 있었으며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도 물로 덮여서 시작됐다는데 인간의 육체가 뭡니까? 아기가 태아 속에서 잉태돼 가지고 이제 있을 때 아기가 그 엄마의 탯줄로 엄마와 연결이 돼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산소를 숨을 쉬게 되잖아요. 근데 아기는 이제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탯줄로 이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기가 엄마의 영양분을 먹을 때 소변을 누는데 그 소변이 바로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점점 쌓이면서 양수가 많아지면서 따라서 아기도 커지면서 그 양수가 뭐냐면 아기를 보호해주는 일종의 그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아기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주고 적당한 온도로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 태 속에서는 소변은 누지만은 대변은 누질 않습니다. 그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고. 그래서 여기서 물이란 것은 뭐냐면 엄마의 태 속에 있는 그 양수를 가리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육체를, 어머니의 육체, 인간의 육체를 지금 상징적으로 말한 겁니다. 물론 말씀이라든지 이런 의미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이제 2차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인 것은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 왜 그러냐, 이따 보면 알겠지만 육체에서 그것을 딱 증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후 좌우 그걸 잘 문맥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손가락이 아프면 손부터 보고 그 다음에 팔목, 손목, 뭡니까 또 어깨 이런 순서대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손가락이 아파서 온 사람한테 갑자기 폐를 보자, 위를 보자, 머리를 보자 이렇게 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1차적으로 손가락이 아프면 손을 봐야죠. 그 다음에 손목, 팔목, 이렇게 여러 가지 어깨, 이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의 말씀은 갑자기 저 멀리 뛰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옆에가 답이 있고 다 말의 순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서 속에서 다 뜻이 있고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예를 들어서 이제 발가락이 아픈데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서 원인도 찾아볼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근처에가 다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물로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우선 이제 여기서 물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 줄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가 그에게 줄 그 물은 영존하는 생명 안으로 솟아나는 우물물로 그의 속에 있을 것이다. 영존하는 생명 안으로 솟아나는, 잘 보세요. 생명 안으로 솟아나는 우물물로 그의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죠. 여기 보면 개성계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그 생명 안으로 솟아나는, 생명으로가 아닙니다. 생명 안으로, 안쪽으로, 속으로, 생명 안으로 솟아나는 우물물로 그의 속에 있을 것이다. 무엇이?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그랬죠. 이런 번역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솟아나는 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생명으로가 아니죠. 자, 영원한 생명으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영존하는 생명 안으로 솟아나는 우물물로 있을 것이라는 거죠. 생명 안으로. 생명 안으로 솟아나지 않으면 그 물은 소용없어요. 솟아나더라도 소용없다니까요. 생명 안으로. 영존한 생명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죠. 예수님 자신을 말한 것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생명 안으로,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솟아나는 우물물로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물이 예수님께 주시는 물은 그렇다는 거죠. 이 표현을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대충 이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 아니에요. 자, 이거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나를 의지해 믿는 자는 기록된 말씀님께서 말씀하여 오셨듯이, 이 스크립처를 보통 성경 기록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이제 개혁성경은 성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스크립처라는 것은 뭐냐면 인격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할 때 그 성경이 뭐냐면 스크립처입니다. 기록된 말씀님,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오랄리는 뭐냐면 구술하신 말씀, 구술, 입으로 하신 말씀, 워드는 문자로 기록된 말씀, 스크립처는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기록된 말씀, 말씀님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기록된 말씀께서 말씀하여 오셨듯이 그의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의 배에서.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그래. 생수라서 뭐 틀만 아닙니다만은 이 가능한 리빙워터, 살아있는 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요거는 제가 보너스로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물에게서, 영님에게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다음에 6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보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육체에게서, 그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그 육체에게서 태어난 저것이란 말은 뭐냐면, 그것이란 표현보다 저것, 그 육체에서 태어난 어떤 것이 있는 건데, 그것이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안 보이죠. 근데 그 육체에서 태어난 저것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있는데,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며, 영님에게서 태어난 저것은 영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 육체에게서입니다. 이거 보세요. 오브 있죠, 오브.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오브가 나오죠, 오브. 육체에게서, 육체로 태어난 것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육체로 태어난 것은 그러지 말고, 육체에게서 태어난 저것은 육체이며, 영님으로 태어난 것은 그러지 말고, 영님에게서 태어난 저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이 말하고 5절에 있는 이 말하고 이제 니꼬르가 되는 거죠. 보세요. 물에게서, 영님에게서. 그러니까 이 물이 뭐냐? 육체를 말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을 연결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이제 그 교리적으로 딱딱 맞아떨립니다. 잘 보시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 보면 뭐냐면, 저는 또 그거 말씀드렸는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냐?
아니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보다 낮은 단계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아들 하나님을 믿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호와의 증인이 돼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14만 4천 명에 포함된다. 그것이 지금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입니다. 그게 지금 무식한 게 뭐냐면 봐보세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저것은 육체이며 영님에게서 태어난 저것은 영이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에요. 또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은 사람이에요. 개에게서 태어난 것은 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는 육체고 영님은 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낮은 단계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근데 왜 맞이라 표현했냐? 그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생명의 그 근원, 그러니까 생명의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 그래 이런 말이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저하께서는 이 나라의 근본이십니다. 이런 말이죠. 이 나라의 근본이십니다. 그 뭐냐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첫 번째 첫 번째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 저하께서는 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게서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다는 표현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어떤 높낮이의 개념, 서열의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서열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보시다. 여기 제가 설명해 놨죠. 육체, 즉 어머니의 태로부터는 육체가, 그 영님께로부터는 영이 태어난다는 의미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씻는다가 아니라 태어난다는 표현에 유의할 거 써놨죠. 씻는다가 아니라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부터 그 다음에 정관사를 유의해라 그랬죠. 정관사, 더 플레이스. 이거 뭐냐면, 그 육체에게서, 다시 말하면 그 육체가 뭐냐? 여기 물이단 말이다, 물. 여기서는 정관사가 없죠. 여기 정관사가 없죠. 여기서는 그냥 오르잖아요. 이제 정관사가 없죠. 근데 여기에 육절에는 정관사가 딱 있죠. 이렇게. 그 뭐냐면, 그 위에 있는 물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게 정관사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정관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육체. 그러니까 그 물을 다른 표현으로 육체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 육체가 뭐냐면 어머니의 육체를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육체에게서 태어난 저것은 육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어디까지는 육체고 진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홀리 고스트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그 태어나지 않고서는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홀리 고스트가 뭐냐면 그 영님이란 말입니다. 저래도 제가 말씀드렸죠.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그 영님, 위로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영님이 하나님이에요. 그 영님이 주님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기표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때는 저렇게 표현했을까?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2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2단에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헷갈려가지고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이랬죠. 6에서 난 것은 6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0이니 이랬죠. 이것도 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6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0이니 이것도 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역 참조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3절을 이제 해놨죠. 번역 참조. 왜 번역이냐면 여기 이제 오부를 정말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지금 3장 6절에 있는 것하고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제가 표현해놨죠.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보고, 여기,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고 이제 오늘은 또 강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피에게서나 육체의 뜻에게서나 사람의 뜻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시오. 일관성있게 에게서 이렇게 네 개가 돼 있죠. 피로나 육신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보세요. of
또 여기 of, 또 여기 of, 여기 of, 그 다음에 여기 of, 그 다음에 여기 of. 이거 몇 개입니까? of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6절에 있는 그 에게서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때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피 에게서가 뭐냐? 피가 어떻게 존재로서 했냐? 여기서 피가 뭡니까? 피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피가 뭡니까? 아까 물이 육체를 말하듯이 피도 인간 자체를 말한 겁니다. 인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 피가 없는 인간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육체의 뜻에게서가 아니라 뜻에게서나 이 말은 뭐냐면 뜻이란 것은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의지. 여기서 뭐 사람의 뜻으로 이랬잖아요.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영어로 보세요.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잘 보세요. 그 육체의 뜻에게서 그래요. 육체. 육체가 뭡니까? 육체가 사람이죠. 근데 왜 육체라 그랬냐? 이 육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그 인간의 그 본능적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본능적인 어떤 것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또 이거 사람의 뜻이라 나오죠. 봐보시오. 사람의 뜻으로 나오죠. 우리 개성길에 육정이라고 그랬나? 육체를 육정이라고 그래놨네요. 그러면 육정이 아니고 육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 그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의 1장 6절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사람의 뜻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에게서가 기원이나 출처를 말한다 그랬죠. 뜻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에게서를 해놨죠. 에게서. 이것도 에게서 해놨네. 근데 이걸 같이 해야 됩니다. 에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런 것도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영광이란 것도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하나님 자신의 나타남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광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 따로 있고 말씀 따로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에게서 나오는 말씀, 다시 말하면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서 이런 용어들을,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국어사전에 있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무슨 용어가 이것이 사탄을 말한 것인지, 예수님을 말한 것인지, 선을 말한 것인지, 악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봅시다.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 있으되, 잘 보세요. 부패할 수 있는 씨에게서가 아니라, 씨에게서, 씨가 뭡니까? 씨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부패할 씨가 아니다. 이거 성경에서 예수님을 씨라고도 해도 되고, 우리 개혁쓰기는 자손이라 했는데 자손이 아니라 씨입니다. 이것까지 제가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제 찾아놓지 않았는데, 씨가 아니라, 자손이 아니라 씨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또 가지라 해요. 가지. 한 가지, 브랜치. 가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씨에게서가 아니라 부패할 수 없는 씨에게서, 곧 살아있고 영원히 머무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바로 그거죠. 씨가 아니라, 씨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죠. 하나님이죠.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왜 달리 표현했냐 이거죠. 그것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철수 그러면 김철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김철수 그러면 우리가 원래 생각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키, 몸무게, 얼굴 생김새, 성격, 고향, 이름, 또 뭡니까 그 부모, 형제, 그 사람의 직업 이런 등등, 또 손이 어떻게 생기고 더 그래서 머리카락이 어떻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님 하면 주님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는 표현 속에는 예수, 말씀, 진리, 생명, 씨, 가지, 또 뭡니까 여러 가지로 구원, 십자가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은혜, 여러 가지로 지혜,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 보세요.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씨로 된 것이니 이런 식으로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냐 씨에서 난 것이니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으로 된 것이나 그러면 안 되죠. 태어나 있다 그러죠. 태어나 있다 그러죠. 말씀으로 되었나니 이게 아니고 된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된 것이 이러지 말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나 또 여기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이나 요한복음 3장 6절이나 다 같은 맥락에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해야지만이 그것이 말이 앞뒤가 딱딱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아주 피가 흐르듯이 아주 우리 핏줄과 힘줄이 정확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충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체도 그잖아요. 정확하게 있을 자리 있어야 되고 사이즈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커야 되고 뭐 길이나 뭐 모든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되듯이 이 말씀도 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이 앞뒤로 착착착착 맞아떨어진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7절 제가 또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